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2장 10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단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공업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아멘이라. 아멘. 자,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에 대한 이야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가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돌아와서 뭐 했습니까? 이제 우리가 에스라 때 이야기했죠. 성전을 새로 짓고 예루살렘 재건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았어요. 흉년이 계속되고요, 고난도 계속되고요,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 이제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요, 여기로 돌아왔는데 왜 일이 풀리지 않습니까? 하고 묻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말라기의 골자입니다. 몇 가지 논쟁이 있는데 그 골자가 이런 거예요. 첫 번째로 뭐냐면 예배의 타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거 그거 예배의 타락이 있다. 그게 이제 어제까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오늘 두 번째는 뭐냐면 결혼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유명한 11조 문제, 물질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마지막에 꼭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예배. 그 다음에 결혼. 그죠? 가정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돈 문제입니다. 딱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마지막 부탁, 간절한 소망, 그것이 이 세 가지였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두 번째 2장 10절에서 16절은 결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우리 10절,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에스라에서 했던 그 말씀과 상당히 유사하죠. 결혼에 대한 그런 혼인에 대한 우상 숭배에 대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서 12절에 보면요 말라기는
이스라엘 사람이 하는 어떤 행동은 우리가 서로 배신하는 행위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여자와 결혼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의 거룩성을 더럽혔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혼을 위해서는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나오잖아요. 사두개인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원수로 취급하죠. 개 취급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혼인을 했습니다. 그게 바벨론이 쓴 정책인데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왜요? 혼혈족에는 우상들이 팽배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신약에 보면은 사두개인들을 개취급을 했다. 그게 혼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게 근본이 여기서 왔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왔습니다. 자,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는요, 구약 전체에 수없이 반복됩니다. 그것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이 걱정하는 문제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할 경우에 결국은 뭐라고요? 그들의 믿음을 쫓아가고 너희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너희는 이제 내 자녀가 되었으니 결혼을 하더라도 이방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을 거야. 난 너희들을 믿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언제든지 그들과 결혼하면 따라가게 되니까 결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계속해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결혼이 이방 사람들과 이방 문화와 이방 종교가 주는 그 매혹이 상당히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과 결혼이 있다라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다라면 그들과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강력한 그런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말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홍수를 내리신 이유가 창세기 6장 2절에 나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했다는 것은요, 언약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결혼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매력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신앙이 있고요. 하나님의 염려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이야기 해볼까요? 솔로몬 열왕기상 1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만 나옵니다. 왕은 후비가 700이니요 빈장이 300이니라. 왕비들의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자,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었다고요? 700명이었습니다.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젊은 처첩들이 이방 신들을 들여왔고요,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 다른 신들을 쫓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이 결혼을 잘못한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왕국은요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늙어서 여인을 탐했을 때 나타난 현상들이었다는 거죠. 결론은요, 솔로몬은 결혼 잘못해서 망한 왕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요, 이민 갔다가 한국에 들어오면요, 바로 도착해서 교회를 정하지 못하면요, 신앙이 좋았던 사람도 서서히 신앙을 잃어가게 되는 게 통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민 갔다가 미국에서는 유럽에서는 신앙이 좋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신앙이 식었어요. 그래서 말로는 교회 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대단히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신앙이 좋던 그런 자매나 형제도 결혼을 하면요, 신앙이 없는 집으로 들어가면요, 시집을 가면 금방 신앙이 식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 낳고 한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내가 교회 다녔었는데, 하나님을 믿었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매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세상을 쫓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결혼은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되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여러분 13절 14절을 읽어보면요, 여기서 제일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결혼의 언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의 계약을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중간에 보면 내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었더라도 서약한 것을 이야기하죠. 얘기하고 주님께서 이 일의 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은 일종의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계약과 언약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계약은요, 쌍방이 책임을 다할 때만 유지되는 것이죠. 여러분, 계약하셨나요? 내가 이만큼 할 테니까 너도 이만큼 해.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계약은 끝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에 반해서 언약은 뭐죠? 언약은 영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과는 크게 상관이 없이 나의 일방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창세기 9장에 노아의 언약이죠. 창세기 9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요, 홍수를 일으키지 않겠다라는 의미와 사람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계약입니까? 이 언약을 시작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그리고 다윗과의 언약 관계로 계속 이어져 나아갑니다. 계약이 아니죠.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 상대편인 사람, 우리죠. 그 계속해서 내가 해야 할 책임을 지지 못하지만 하나님은요, 그것에 상관없이 결국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기회를 계속 만들어갑니다. 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가고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은요, 상대방이 하는 것과 상관없는 거예요.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그것이 누가 하고 있다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계약이 아닌 거예요. 언약을 맺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결혼이 뭐라고요?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요, 내가 결혼을 해보고 상대방이 나에게 잘하면 못하면 보고 살지 안 할지, 이혼할지 안 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당신을 지키겠다는 일종의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사람은요, 그런 마음에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결혼식은 바로 이런 언약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식을 맺어요. 잘 보세요. 3일절부터 출애굽기에 보면은 3일절부터 깨끗이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나아가서 하나님과 얼굴을 뵙고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주신 10계명을 잘 지키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언약식이 끝나고 출애굽기 24장 11절에 보면 뭐예요? 같이 식사를 합니다. 먹고 마셔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결혼식 장면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결혼이 바로 언약식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이 결혼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결혼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식과 상당히 오버랩되고 매칭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결혼식을, 우리의 결혼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상기시키고 있고요. 그런 가치관과 그런 결혼관념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은요. 결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입니다. 상대방이 잘하면 나도 잘하고, 상대방이 날 불행하게 만들면 헤어져 버리는 그런 단순한 계획관계가 아니고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가난하고 부하나 병들어서 그를 깨끗이 지키고 나아가는 이 언약 개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의 개념을 마음 깊이 새기고요.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언약 관계를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14절을요, 제가 새 번역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한번 같이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오히려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하고 묻는다. 그 까닭은 내가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너희 아내를 배신하였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이 일의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너의 동반자이며 내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고 맞아들인 아내인데도 내가 아내를 배신하였다. 여기 보니까 동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를 흙으로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만들지 않고 어떻게 만들었어요?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이 말은요, 남자와 여자는 별개의 객체가 아니라 하나라는 개념이죠. 동반자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남자와 여자는 하나이기에서,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되라는 것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부부를 어떻게 보고 계시다고요? 동반자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동반자의 개념은요, 결혼하면 자동적으로 새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개념을 개발하고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결혼을 하면요, 동반자는요, 그냥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생각이 틀리고요, 각게 맞추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취미가 틀린 것을 각게 맞추려고 노력하고요. 습관이 틀린 것을 어떻게 해요? 맞추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과 성격과 취미와 습관을 맞춰가는 노력을 통해서 동반자 개념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린 두 사람이 만나서 둘이 만나면 필이 꽂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노력도 안 해요. 그러면서 서로 즐겨요. 아, 좋으니까. 좋은 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틀린 게 너무나 많거든요. 살아보니까 한 3년 사니까 틀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잘못 만났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동반자 개념은요, 서로 노력하고 키워나가고 같이 맞춰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사를 해보니까 이혼의 60%는 최초 5년 안에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런 동반자 개념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취미생활도 같이 해야 돼요. 교회 사역도 같이 해야 됩니다. 삶, 공부,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맞춰가는 것이죠. 무슨 얘기죠? 아시죠, 여러분? 결혼은요, 서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반자 개념인데, 부부가 같이 탁구를 쳐요. 우리 교회에 이제 장로님이나, 원로 목사님 되게 좋은 모습이 뭐냐면, 같이 탁구 치고, 같이, 걷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되게 좋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동반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서로 취미가 같게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사진 취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동반자는 같이 사진 찍으러 다니고, 같이 때로는 사진도 찍고 같이 사진도 누리는 거죠. 당신은 사진 찍으러 가세요. 나는 낚시하러 가겠습니다. 이게 동반자 개념. 이런 노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결혼이 무너지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동반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결혼이 서로 배신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15절 16절 볼게요.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15절에서는 뭐래요? 우리가 성적으로 타락할 때 그것은 나를 더럽힐 뿐 아니라 내 아이들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지키지 않고 온전한 가정을 누리지 못하면요, 그 가정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을 더럽히는 행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꼭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을 저주하게 만드는, 아이들이 저주받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갈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혼의 이유가 뭐라고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다. 15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는 자들과 결혼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는 자를 선택하게 그렇게 훈육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는 자들과 교제하지 않는다면요, 그 교제하는 사람이 믿게 만든 다음에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 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마지막에 결혼이 무엇인가,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어떻게 이뤄가고 지켜나가야 되는가, 그리고 뭐라고요? 그것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는 뭐라고요? 이혼하지 말래요. 절대로 이혼하지 말래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고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그렇죠? 이혼하지 말래요. 이것이 하나님이 한 가정을 향해서 얼마나 처절한 사랑과 마음을 담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가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오늘도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노력보다 가정을 화목해 하고 동반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동반자를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하고 아직 여러분의 마음속에 외로움이 있다면, 뭔가가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여자를 통해서, 한 남자를 통해서 내 심령을 다 채우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의 연약한 부분 때문에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부분을 내가 노력하고 채움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나의 결혼과 나의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그 가정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정이 불안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또 믿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가 세워나가고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마지막 당부인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버려두지 마시고, 외롭게 남겨두지 마시고, 여러분,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를 회복해 나가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말라기를 통해서 마지막 구약을 말씀하시면서 결혼과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신부로 정하시고 신부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런 언약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마음에 새기고 가정을 온전하게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믿음으로, 선행으로, 세워감으로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오늘도 승리의 발걸음을 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가정에 대해서 특별하게 오늘 배우자와 또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기도하세요. 하나님, 좋은 믿음의 배우자들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